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이 불이 붙는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은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속에는 영적인 공간은 불이 붙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내가 딱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듯이, 장작개비의 불이 붙듯이 확 불이 붙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강렬한 불이 타올라요.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앞으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내 존재가 불이 붙는다. 그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공감이 될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게 바로 예배니까, 목적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친구라고 세상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불씨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유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불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결국 내 존재를 깎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자기 살을 칼로 잘라서 불에다 구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불씨라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 은총교 예배에서는 두려움이나 음울함이나 우울함이나 그냥 푹 침체에 빠져서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이런 모든 거 완전히 소탕할 겁니다. 앞으로 소탕시킵시다. 오로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예배 끝나고 당장 그 다음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내 모든 존재를 다 기울인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를,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봅시다.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공간이, 이 조그만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목이 뭘까요?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과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의뢰의 비밀이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거, 이거는 깊은 비밀이다. 그리고 이 비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의 본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대망한다.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주의 교리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도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에 물들어버린 기독교, 심리학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 치유받는다, 상처, 고쳐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심리학 개념이에요. 물론 거기에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 아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상한 은사주의 운동 같은 거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그 압박받아서 읽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건 인간의 작품이야. 이게 자유주의. 다 이 마귀들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뱀들이에요, 뱀들.
그래도 이 뱀들이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몰라. 내가 뱀에게 물렸는지 독사의 독이 내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 감각이 없어.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감격이 떨어져요. 감사스럽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고 교회의 선택 잘해야 됩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대답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나는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론. 원칙론. 마지막 때 교회 선택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뭐 읽으셨어요? 오늘 성경 어디예요? 네, 골로 가신다고요. 골로. 자, 먼저 그리스도는 비밀스러운 영광이다. 비밀스러운 영광이다. 근데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게 이거예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몰라. 이 모르는 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 눈에 예수가 영광인 게 보입니까? 그거는 광신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교사임을 내가 압니다. 존경해야 되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 예수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광이라느니 바울처럼 나의 기쁨이신 그리스도라느니 내 생명이라느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느니 이 따위 말은 나 다 마시간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맛이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본질을 보니 그의 본체를 보니 하나님의 신적 부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영광이 안 보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그분이 곧 하나님 본체라고 하는 사실, 그 본체로부터 풍겨나오는 이 무한한 그 광채,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보네. 전혀 못 보네. 못 보기는커녕 보기는커녕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저기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나 중국의 판빙빙이나 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는 여자 가수들이 아마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미소가 띄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 성경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지키라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아니, 안식일이 무슨 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안식은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 예배는 뭡니까?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내 안식과 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수많은 제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제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스러운 영광이다. 비밀스러운 영광이다. 자, 결론만 얘기합시다. 예수 외에 영광이 있느냐? 없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얼마나 영광이 돼? 우주 전체보다 더 큰 영광이다. 당신 눈에 보이느냐? 보인다.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보인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신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나? 아, 초췌한 한 인간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사형된 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보이나? 십자가만큼 우주를 밝히는 빛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대신에 이 말이 맞아요. 비밀스러운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감추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감추어 있을까?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같은 죄인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여 이 미천한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안 찾아요. 기도 안 해요. 기껏 해야 휴대폰 찾거나 아니면 TV 들거나 아니면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잡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갑니다. 직장 가죠. 주일날이 되면 벌써 주일 됐나? 교회는 가야 될 텐데 하면서 성경 툭툭 털면서 교회 오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게 안 보일까?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잠언 8장 17절.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을 입는다. 나는 나를 너에게 공개한다. 하나님 같은 거 공개해서 뭐하게? 모르십니까? 공개해서 뭐하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는 양귀비 한번 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할걸? 하나님을 볼 때에 당신은 너가 죽어. 이 우주 안에 가장 아름다운 걸 생각해 보자. 저 우주의 오로라, 나이아가라 폭포, 하늘의 별, 오리온 자리,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최소한 만든 자는 만든 것보다 위대하다는 사실, 이 원칙이다. 이게 안 보이느냐?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다. 골로새 교인들이,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지만 이 비밀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모든 사람들 부디
하나님의 성령이 눈을 뜨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발견하면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봐야 됩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 드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저들의 눈을 여시고 주여 당신의 본체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주여 내 눈은 썩었습니다. 주여 내 눈은 죄인의 눈입니다. 내 눈은 인본주의가 꽉 찼습니다. 내 눈은 자기중심입니다. 나는 이 눈을 갖고 지금까지 사람을 보았고 나를 보았고 세상을 보았고 정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온전히 보이겠냐고. 온전히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걸 다 뽑아주세요.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신분주의 관점이에요. 신분주의 세계관.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볼 수 있게, 내가 완전히 보는 날은 하늘나라 들어가서겠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분명히 골로새서에 말씀했지, 이 비밀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내가 목 놓아 울다가 죽어갈 그분인지 왜 나는 이제껏 못 알았던가, 몰랐던가, 그렇게 모르면서 살았던가, 왜 나는 몰랐나? 하나님, 나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주여 내가 당신 모르면서 당신의 영광 못 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습니다. 이건 다 날린 겁니다. 날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뭐하고 살았는데? 돈 벌면 살았습니다. 또 일하면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 사귀면서 살았습니다. 또 가족 봉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건강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지금 후회 없느냐? 그런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휴지 조각 날리듯이 그렇게 날리고 돌아다녀? 당신이 산 삶이 적어야 삶에는 무게가 있는 거야. 그 가볍고 가치없는 삶일수록 바람에 날려다니는 거야. 시편에 뭐라고 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림이 없는 거야. 자, 이 비밀의 영광을 여기 계신 모두가 온전히 아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 율법을 지켜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자, 하면 안 돼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아름답습니까? 무섭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지킬 수는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러나 나는 죽는 순간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율법과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이 복음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율법과 인간의 모든 의무로부터 강제적으로 인간을 옥죄하는 모든 강제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비밀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 주여, 내가 지금 당신을 잘 모릅니다. 저 목사님은 계속 당신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믿고는 싶지만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여, 저 말이 사실일진데 날 이끌어 주세요. 이끄셔서 저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작동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이에요. 주여, 내가 이제껏 별스럽지도 않은 이것과 서프로치도 되지 않은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거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주님 내가 쓰레기입니까? 하나님, 당신 앞에서 감히, 주여, 당신 앞에서 감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히 박사학위 자랑했습니다. 감히 내 남편 연봉이 3억 4억 된다는 거 내가 자랑했습니다. 감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밀스러운 영광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가서 한꺼번에 주 앞에 다가가면 내 존재가 다 녹아버리니까 내 존재가 그분의 빛과 영광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서 드디어 내가 그분을 그분대로, 내가 사랑할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믿을 만큼 그분을 믿으며, 내가 알아야 될 만큼 그분을 알고, 내가 가까이 할 만큼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같은 당신이 되고 내가 되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두 번째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왜 바울 사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 저 서신서 다 보게 되면 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고 그 소망을 예수님께 맞춥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만난다. 그런데 그 소망이 보통 소망이 아니에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던 그 교회 시대에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후들이 안 나타났었어요.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작은 묵시록에서 말씀했던 그 징후들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정부가 있었으며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변했습니까? 바다가 부르짖고 파도가 뒤집어 엎으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때. 근데 그 때가 지금이에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주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혼자 계시면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주와 전 세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이젠 가족도 변했습니다. 교회도 변했습니다. 직장도 변했습니다. 인간 관계도 다 변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이방인입니다. 다 변했어요. 그럼 이 변함이 끝날 건가? 변함이 어떻게 끝나요? 큰 변함이 시작됐는데,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말씀한 그 모든 언급했던 징후들은 딱 이 시대예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넘어가면은 지구는 폭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왜? 이 지구를 1000년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소망을 삼아야 되느냐? 그 날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다만 발자국 소리예요. 소리만 들려요. 그분이 어느 만큼 가까이 왔는지, 가까이 온 건 사실이지만 드디어 내 문 앞에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그 시간과 타임은 몰라요.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역사적 시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그분이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영광의 소망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의학의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한 10년은 늘어났다 하면서 만면의 웃음을 지어요. 가엾어요. 그게 소망입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안 죽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설령 좋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얼마나 늘어날까요? 10년? 5년?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진대.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은 세상이 좋아질 거래.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2차 대전, 1차 대전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철학자들, 진보주의자들. 세계는 진보한다. 따라서 인간도 진보한다. 진보가 무엇이냐?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버리고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머리들 위에 1차 대전이 떨어졌고 2차 대전 때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나. 그 거짓말 철학자들. 인간은 배울수록에 악을 행하는 방법도 고도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잘 크는 게 내게 소망입니다. 가족이 잘 커야 되겠죠. 자녀 잘 키우세요. 정말 이 시대에는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걔가 소망이 아니에요. 걔 소망 삼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걔는 당신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자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제가 사무실로 출근하다 보면은 저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을 제가 2바퀴, 3바퀴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을이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공원 안에 있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지대를 거니는 여인이 한 분 계셔요. 아침이든 저녁, 그 반경이 아니라 지름 전체가 한 20m 될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 뭐 하나면 도토리를 주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다가 보면 또 그분이 계시고, 오후에 또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또 분이 계시고, 하루 종일 도토리를 주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저분이 운동을 하시는 건가? 운동을 겸해서 저렇게 하시나? 운동을 하려면 저 멀리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저 도토리 주워서 묵을 하실 건가? 이거 다 주워봐야 묵 하나도 안 나올 텐데. 하나도 안 나올 텐데.
도토리를 주워서 묵을 하려면 저 소래산이나 관모산으로 가서 많이 주워 오시든지. 그런데 그 얼굴이 항상 땅을 보면서, 그럼 도토리 어쩌다 하나 있으면 급히 가서 그걸 줍고, 그 귀한 시간들을 뭐 사람이 시간 관리하는 건 자기의 개성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많이 주우려면 저 다른 산에 가서 많이 줍든지, 요 조그만 한 20m 되는 공간에서. 근데 세상 사람이 그래요. 도토리 하나 줍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하루는 인생이에요. 하루.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이 네 인생을 덮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소망을 두면 내 몸이 건강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기를 바라지도 말고, 내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만일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그러나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합니다. 동영상이든지 유튜브든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당신은 피를 본다. 무서운 피를 보게 된다. 무서운 절망, 무서운 혼란, 무서운 해체의 과정을 지날 것입니다. 다 해체됩니다. 인생은 해체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해체를 막아주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해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해체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해체됩니다. 직업에 대한 긍지 해체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 다 해체됩니다. 뭐 알량한 자기 주의, 이념, 신념 다 해체됩니다. 장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우 모든 분들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참된 소망 삼읍시다. 그분을 만납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 시간 그분이 마지막 소망, 절대 소망,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날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승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